예, 안녕하세요. 아, 영원한 행복, 성철 생활 참선 전문 코스, 마조록 공부 개강하는 날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대면 공부를 원래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공부를 병행했는데 지금은 대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인터넷 공부로만 일단 개강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는 확산일로에 있기 때문에 가을 학기도 인터넷 공부 위주로 하면서 실참 수련을 몇 차례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부를 병행해서 어, 생활 참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7시가 됐으니까요. 잠시 입정을 하고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코로나에다가 또 얼마 전에 어제는 또 태풍이 어제 오늘 지나간다고 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컸는데 큰 피해는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건이 역사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좀 그런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 공부를 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 정진의 고피를 다잡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 영원한 행복, 영원한 대자유의 길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생활 참선 전문 코스 개강 날이어 가지고요. 오늘은 오픈해서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요. 오신 도반님들께서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 보면은 잘 찾아보시면 실시간 채팅 코너가 있어요. 실시간 채팅 코너에서 출석 체크 겸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누가 오셨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 이 시청자 수가 6분인데요. 한 분도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조록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제 마조록 공부인데요. 마조록이 이 책이 좀 귀해요. 그래서 어, 책을 혹시 못 구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개강 날이니까 어, 제가 가진 책 보던 책을 사진으로 찍어서 일단 자료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책을 구하신 분들은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공부는 영원한 행복, 어, 성철 생활 참선 공부고요. 마조 스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평상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평상심. 예.
우리 일상의 마음이죠. 평상의 마음인데 이 평상심으로 천하의 인재들 모았어요. 그래서 이 마조 스님이 이 선종, 동아시아 선종에는 가장 많은 제자를 두셨고, 또 선종을 이 동아시아 이 천하에 퍼뜨리는데 제일 공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조선사의 법문이, 마조선사가 선종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로 봐서도 마조선사와 같은 인물은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반의 공부가 마조로 공부가 되겠습니다. 마조로. 자, 그래서 이 마조록 공부는 4주를 예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9월 24일까지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공부만으로는 이제 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잠깐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참조하셔서 오프라인 실참 수련 시간이 한 3차례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을에.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께서는 이 중에 본인이 가장 일정이 좋은 때를 미리 예약을 해 두시고 동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차 수련, 실참 수련은 입문 12기가 해인사 백년암에서 1박 2일로 수련을 합니다. 그때 같이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대구, 부산, 울산, 경남권, 뭐 이 남부 지방에 그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때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근성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일정은 10월 24일에서 25일로 예정을 합니다. 10월 24일에서 25일 예정하니까요. 이때 해인사 백년암에서 1박 2일 동안 같이 수련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2차 수련은 심화반 전문반이 합동으로 하는데요. 10월 31일에서 11월 1일 장소는 용문산에 있는 양평 상원사입니다. 양평 상원사에서 그 시설이 참 좋고, 또 의정 큰 스님이라는 선지식이 계셔요. 의정 큰 스님이 계시고, 또 최근에 이제 제가 거기 가 보니까 명상길을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용문산이 단풍이 아주 좋은데요. 그 용문산을 그 단풍이 좋은 때 같이 수련하는 그런 인연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차 수련 역시 장소는 똑같습니다. 일정만 그 다음 주입니다. 심화 전문 지도자반이 합동을 하고요. 11월 7일에서 8일 양평 상원사선입니다. 그래서 요 세 일정 중에서 본인들께서 가장 그 일정이 좋고 접근이 좋은 때를 미리 좀 예약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해인사 백년암도 그렇고 이 양평 상원사도 인원이 20명 이상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우리 도반님들께서 예약을 좀 해주시면 운영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조하시고 요것은 이제 그 카페에도 공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그 한 달 동안 공부하는 교재입니다. 마조록입니다. 마조록. 마조 스님의 법어를 모아놓은 거죠. 말씀을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마조 스님의 제자 되는 백장 스님 법어도 한 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마조록 백장록이라는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백장록까지 백장록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백장록은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고 이번 가을 학기에는 마조록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설림 고경 총서의 시리즈 11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반에 계신 도반님들은 설림 고경 총서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또 선종 참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은 이제 성철 스님께서 선을 좀 쉽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좋은 정한 종사들, 명한 종사들의 법문집을 엄선해 가지고 30권 정도를 장경각이라는 출판사 이름으로 해서 해인사 백년함에서 편했거든요. 원택 스님께서 일을 다 하셨죠.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귀한 책이고 아마 우리나라의 한글로 된 우리 글로 된 책 중에서는 가장 좋은 그런 번역과 바른 안목을 갖추는 그런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그 불교 인재원 성철 생활 참선 프로그램에서는 이 설린고경 총서가 주된 공부 교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조록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마조록 백장록 이 책이 시중에는 절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절판 종이책으로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지는 않고 오직 교보문고 인터넷에서만 주문자 방식으로 하면은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제작 과정을 책을 한 분이 한 권씩 주문하면은 한 권씩 제작을 해가지고 댁으로 보내줘요. 비용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 13,000원 정도 하는데 택배비 포함해가지고 13,000원 하니까 이걸 좀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인터넷이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까 염려가 돼서 제가 오늘은 그냥 제가 보던 책을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교재로 일단 만들어 놨어요. 글씨가 혹시 잘 안 보이더라도 조금 화면을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책의 내용이고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책 안에 보면은 설림고경총서 간행사라는 게 있어요. 설림고경총서 간행사인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그 설림고경총서의 간행사를 지금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참조하십시오. 자, 읽어 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좀 덧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는 복사해도 되죠.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아마 불교 그 자료 실어도 있을 텐데요. 뭐 그 원택 큰 스님께서 뭐 이거 공부하고자 해서 하시는 것까지 아마 뭐 저작권료를 그 요구하고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 복사해가 쓰시면 좋은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카톡방에서 따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십시오. 자, 공부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설린고경총서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성철 생활참선 공부하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어 가지고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귀삼보하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이 땅에 전해져 결의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나라의 동량을 배출하여 온 지도 16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 지나고 연륜이 멀어짐에 따라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종의 정법은 감추어지고 고불고조들의 바른 뜻은 매몰되어 잘못된 주장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제 성철 스님의 현실 진단입니다. 우리나라가 불교가 2500 불교 역사는 2600년이고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가 전래된 것은 1700년이 됐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이 그 불교의 가르침이 전하오다 보니까 바른 안목, 부처님과 조사들의 바른 가르침은 멀어지고 오히려 지금 잘못된 주장만 횡행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성철 스님께서 개탄하신 거죠.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런 선문의 병폐를 일찍부터 지적하시고 그 시정을 위해 몇 해 전에는 선문정로라는 저서를 출간하기도 하셨습니다. 아시죠? 선문정로. 성철 스님께서 이 책을 내놓으시고는 부처님께 밥값했노라고 하신 그런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문정로는 다음 학기에 공부를 하시도록 합니다. 전문반에서 이 선문정로를 공부를 하죠. 그리고 선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요긴한 일인가를 심려해 오시던 차에 우리들 주변에는 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선서들이 이제 선어록 선서들이 너무 빈곤하다는 사실에 통감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원택 스님께서도 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는 고불고조들의 말씀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언어 생활이 다른 요즘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이 불교와 선이 대중화되는데 시대적 한계를 가져왔던 게 바로 이 언어의 장벽입니다. 언어의 장벽. 그래서 이 한문이라는 우리 뭐 한문은 사실 우리의 생활의 중에 하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우리 말과 일치하는 그 문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도 이제 한글 창제가 바로 우리 말과 우리 글자를 만드는 뜻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그 경정과 조사어록도 우리 말로 우리 글자로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그 뜻을 바로 깨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철 스님께서 이 설린고경총서를 한글로 우리 글로 번역해 하신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자랑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옛 조사 스님들의 말씀 가운데 참선을 위해 가장 요긴하다고 생각되는 30여 종의 저서들을 가려내어 번역토록 하시고 그 전집의 이름을 설림 고경 총서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선종의 옛 거울과 같은 총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경할 때 지금 뭐 우리 월간 잡지도 있습니다만은 이 고경은 옛 거울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옛 거울이라는 고경은 옛과 지금을 초월한 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거죠.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거울이라는 얘기죠. 한문으로 된 말씀들을 한글로 번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큰 스님의 구수를 옮기고 때로는 선의 이치를 여쭈면서 글 밝은 이들에게 번역을 부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설린고경총서 간행불사가 결의 공동의 문화재산이 되고 후손들에게 부처님의 크고 밝은 가르침을 전하는 이 시대에 훌륭한 유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종사에서 처음 시도하는 번역인 만큼 큰 스님께서 연로하시어 일일이 감수하실 수 없어 번역에 허물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잘못된 번역이 있으면 독자들께서 동참하시어 더 완벽한 글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다. 이러한 설린고경총서의 원만한 간행이 조계의 개울을 건너는 징검다리가 되어 설림의 백화가 난만하고 모든 이들은 자성을 깨쳐 성불하기를 바라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계종이 이제 남종 도노선이죠. 도노. 단박 깨치는 이 본래 성불의 그 선종 사상의 상징이 바로 조신의 개울, 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광동성, 중국 남쪽 그 홍콩 근처입니다. 광동성에 가면 조계산이 있고 조계 남하선사. 옛날에 이제 육조 스님이 주석하실 때는 보림사죠. 그래서 육조 스님이 법을 펴셨던 그 선종 도노선을
바로 깨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불기 2532년 단오절 해인사 백년암 백년선서 간행회 원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532년이니까 지금이 이제 2564년이죠. 그러니까 약 한 33년 전에 이 책을 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귀한 책을 내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책이 많이 보급되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 마조록 백장록도 지금 그 절판이 된 걸로 보면은 좀 안타깝게 지금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생활 참선하는 공부인 입장에서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서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조록 해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할 마조록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좀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보시면 좀 보기가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자세히 아니면 음성만이라도 이렇게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조 스님에 대한 기록은 이게 전부 제가 보던 책을 지금 복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뭐 들어오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마조 스님에 대한 기록은 조당집을 비롯하여 종경록, 경덕전등록, 천성광등록, 송고성전 그리고 사가의록과 고전수구록 등에 전하지만 스님의 의록이 독립적으로 전하는 것은 사가의록뿐이다. 자, 여기 이게 전부 이제 선종의 역사서입니다. 선종의 조사들의 법문과 행장, 일화를 모아놓은 그런 선종의 중요한 그 역사서를 지금 말하는데요. 마조스님 일화가 그렇게 많이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현존하는 사가의록은 이 이제 사가의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6권은 명나라 말기에 재편된 것인데 그 첫째 권은 마조스님의 의록이고, 자, 여기 사가의록에 이제 마조스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의록집이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백장스님, 마조스님의 제자 백장스님, 백장스님의 제자 황벽스님, 황벽스님의 제자 임재스님의 의록이다. 그래서 이 마조, 백장, 황벽, 임재가 사가 선종사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우뚝하다 그럴까요? 가장 활발발하고 또 가장 인재를 많이 배출했던 선종의 황금기에 활동하신 네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스승과 제자가 돼서 4대에 걸쳐서 이 선종이 이제 천하에 활발하게 전해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조 스님의 손자 제자가 황벽이고 황벽 스님의 제자 임재 스님이죠. 그래서 마조 스님의 정손자가 이제 임재 스님이죠. 그래서 임재 스님이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 가장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조계종도 임재종 법맥이라 볼 수 있고 일본에도 임재종이 있고요. 또 중국에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틱략한 스님도 본인이 이제 임재종 종손이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서홍 스님을 뵙고는 본인도 임재 스님의 법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형제지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사가의록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사가의록은 원래 송나라 초기 황룡해남 스님에 의해 편집되었다고 한다. 마조록을 비롯한 송대 이후의 의록들은 경론을 자꾸 해석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선적인 안목으로 불법을 재해석한 선사들의 말씀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자꾸 경전도 마찬가지고 조사의록도 글자만 새겨서는 안 돼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알려면 이제 어떻게 번역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마조 스님의 출생과 입적 연대에 대해서는 기록들이 일치하지 않는데 연구에 의하면 탑명의 기록, 탑에 마조 스님 탑이 있는데 그 탑에 기록된 706년에서 786년 이 마조 스님도
80세까지 사셨으니까 굉장히 장수를 하셨네요. 가장 믿을 만하다. 당나라 시대에 80세를 사셨다면 엄청나게 장수를 하신 거네요. 스님은 남악회양 스님의 법을 이었다. 마조 스님의 서성이 남악회양이고요. 남악회양의 서성이 조계, 육조 해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맥이 이제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에 있어서도 후대에 많은 제자들이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배출했기 때문에 이 법맥을 우리가 종가법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가집, 우리 세속적으로 말하면 종가집 법맥이고 우리 선법으로 말하면 가장 정맥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많은 제자를 길러냈는데 법 제자들은 139명 혹은 84명이라고 한다. 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전법 제자가 139명에서 84명이라고 됐다면 법을 깨친, 법을 전해주어 인가한 제자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마조 스님의 큰 공로라 그랬고, 마조 스님의 말발굽에 밟히지 않은 스님이 없었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마조 스님이 키운 제자들이 사방팔방으로 전해져서 이 선법이 이제 대유행을 하게 돼서 선이 이제 동아시아 사상 문화, 불교의 주류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마조 스님의 공로가 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구산 성문이 다 마조 법맥 계통이에요. 마조록에는 능가경, 유마경을 비롯해서 금강경, 화엄경, 불설법경, 42장경 등의 경전이 광범하게 인용되고 있다. 또한 어록에 보이는 적심적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적심적불.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는 거죠. 마음이 바로 부처다. 심적불. 마음이 곧 부처다. 또 평상심이 도다. 따라해 보세요. 평상심이 도다. 이게 이제 마조스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마조스님 법문은 굉장히 쉽습니다. 생활 언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쉽기 때문에 선이 대중화되고 불교가 대중화되는데 크게 기여했고, 또 많은 제자들이 쉬우니까, 그죠? 쉬우니까 많이 깨치고 많이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이 마조스님 법문의 특색이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조스님 트레이드마크 그러면 적심적불, 마음이 부처다. 또 평상심이 도다. 이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조록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 책이 그 조당집입니다. 조당집. 그래서 조당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이 조당집이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참선하는 분이라면 이 조당집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조당집 해제. 이제 조당집이라는 것은 조사들의 말씀, 행장, 생애를 기록한 그 책이란 얘기입니다. 조당집. 현존하는 선종사서,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된 조당집은 모두 서무권으로 되어 있다. 현재 합천 해인사에 있는 것이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조당집은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책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어떤 섭본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조당집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선사들이 편찬해서 만든 책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내용은 중국 선사와 한국 선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책을 만든 것은 우리나라에서 편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복종전 스님의 제자인 문등이선 조당집 서에 의하면 천주 초경사에서 정과균 두 스님에 의해서 편집되었고 952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정도 전의 얘기죠. 그 후 고려에서 만들면서 새로 목차를 만들어 넣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이제 고려에서 다시 그 개정판을 만들면서 이식권으로 만들면서 새로 목차를 만들어 넣은 것이다. 목차 끝에 해동에서 조당집을 새로 간행함에 있어 그 사적이 드러난 253인을 모두 이식권에 수록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자, 이걸 보면은 해인사에 소장하고 있는 이 조당집은 고려시대에 편찬했고 원래 중국에서 만든 조사행장 253인이 추가해서 서무권을 수록했다 했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고려시대에 우리 선사들이 편찬한 책이다 보면 되죠. 그래서 이 고려시대에 여러분이 잘 아는 직지심체 요절 같은 책이나 또 금속활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고려라는 나라가 정신문화나 또 문화 수준이나 이런 것이 과학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이 아주 강대국이었다.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문화나 사상이 우수한 위대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당집의 특징으로는 첫째, 그 서에서 고금 제방의 법으로 모아 한 권으로 법요를 모아 한 권으로 만들었다고 했듯이 조사들의 종지를 전하는 데 힘썼고 표현은 구어적이며 간결하다. 이제 이 선어록의 특징은 조사어록의 특징은 경전도 그렇습니다만 구어체예요. 그리고 간멸해요. 경전은 좀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만은 이 조사어록은 아주 간명한 게 특징이에요. 둘째, 과거 7불에 시작하여 인도 28대 조사와 중국 6대 조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초조 마가섭을 제1조, 아난을 2조로 이하 28조 초조델마 29조 해가 33조 해능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조당집은 중국 선사들만 모신 게 아니라 선종에서 말하는 과거 7불과 인도에서 28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셋째, 남종 계통의 스님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언급하면서도 이 남종이 바로 육조 해능의 도노선이죠. 도노선, 단박에 치는 도노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남종 도노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어떤 문맥과 계통인지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내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이 공부는 바로 남종 도노선이다. 이걸 이제 아셔야 되겠죠. 우두법융, 소위 북종인 신수, 보적 등은 조과 화상의 끝에 이름만 전한다. 그러니까 이 북종선 계통, 점수법이죠. 남종은 도노선이고 이 북종은 점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종 계통은 이름만 전하고 또 우두법융에서도 5스님의 이름만 연락하고 있다. 이제 이쪽 계통은 북종 계통은 아예 이 어록에 조당집에 이름만 거론하지 따로 넣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재밌는 말씀이에요. 재밌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남종 도노선이 종지이고 직지, 일초직이 멸해지 도노법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편 남종선의 오가 종파 중에서도 오가 종파 이제 선종이 이제 오가로 나눠져서 임제종, 위양종, 위산앙산을 합해서 위양종, 조산동산의 조동종, 운문종 스님에 대한 기록은 있으나 법안종 스님에 대한 언급은 없다. 넷째, 신라의 종사들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도의, 이제 신라 스님들이죠. 통일신라 스님으로 처음에는 대부분 화엄종이나 교학 공부를 하러 갔다가 중국에 유학 갔다가 남종 도노선을 만나서 마음이 바로 부처다는 거죠. 이 직지 도노의 선을 만나고 마음을 깨치고 조사가 된 분들입니다. 도의국사,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로 모셔져 있죠. 해철,
홍척, 실상사의 홍척, 현욱, 범일국사는 우리가 이제 강릉에 갔을 때 굴산사지 범일국사죠. 무념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성주에 갔을 때 그 성주사지, 그 서천 성주사지에 무념국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무념국사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죠. 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훌륭하십니다만은 다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도윤, 철감선사, 이분은 이제 화순에 가면 쌍봉사, 그 도윤 철감선사의 이제 그 법맥이죠. 순지 스님 등 8명을 싣고 있는데 이들은 신라말 구산선문의 계산조들이며 모두 서당, 장경, 앙산 등 마조 스님의 법을 이었다. 이 이제 구산선문의 조사들이 다 마조 스님의 법을 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마조 스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법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법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당집의 마조, 백장, 위산, 앙산, 동산, 조산 스님들에 대한 내용과 사가어록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므로 여기에 함께 실었다. 조당집은 동국 역경원에서 나온 완역본이 있다. 우리 이제 동국 역경원에서 8만 대장경을 우리 글로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당집이 번역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 대한전통불교연구원에서 간행한 조당집 병논집에서는 그간의 연구에 대한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정도는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조록에 나오는 행록, 행장을 사가 어록에 나오는 마조 스님의 행록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홍영 선생님이 오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그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오늘 전문과정 가을학기 개강 날이어 가지고 제가 공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호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마조 스님의 행록, 행장을 모아놓은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강서, 마조. 강서는 이제 마조 스님이 사셨던 지명 이름이 강서예요. 강서성 아시죠? 강서성. 중국에 가면은 이제 양자강의 서쪽이라 해서 강서성이라 그랬고요. 도일은 이제 마조 스님의 본명입니다. 709년에서 788년까지 사셨으니까 80세에 사신 거니까 굉장히 장수를 하셨죠. 스님은 한주 시방현 사람으로 성은 마시며 그 마을에 있는 나은사에 출가했다. 여기서 이제 마조 스님이 마조도일인데 마조 스님 성씨가 마씨였다. 마씨. 그러니까 마씨에다가 조자를 붙였으니까 마조. 석가 이름 성씨를 붙였네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네요. 그 마을에 있는 나은사에 출가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참 드문데 자기 마을에 이제 절에 출가를 했다는 거죠. 용모가 기이하여 소걸음으로 걸었고 이게 이제 우보입니다. 우보. 소걸음을 걸었다. 호랑이 눈빛을 가졌다. 호시죠. 호시. 그래서 우보호시라 그러기도 하고 호시우보라 해가지고 도인 내지는 그런 어떤 조사들의 걸음을 호시우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주시면 좋아요. 혀를 빼물면 코끝을 지났고 발바닥에는 법륜 문신 2개가 있었다. 이 기이하죠. 혀를 빼물면 코끝이 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고 발바닥에는 법륜 문신이 2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크죠.
그만큼 크게 법을 크게 굴렸다, 알렸다는 얘기죠. 어린 나이에 자주당화상에게 머리를 깎았고 출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주원율사에게 부족계를 받았다. 당개원연 중에 형악은 이제 남악을 말하는데요. 남악 형악의 전법원에서 선정을 닦던 중, 저는 이제 그 고우 스님을 모시고 두 차례군요. 두 차례 이 남악 이 전법원을 한번 참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사진을 한번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카페에서나 아니면은 유튜브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사진을 보면 좀 더 실감이 나고, 더 실감이 나는 것은 이 전법원을 직접 가보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면 중국 선종사찰을 한번 술 1조부터 6조까지 이렇게 한번 순례할 기회를 가지면 참 좋은데, 코로나가 좀 몇 년 걸릴 것 같죠. 남학의 전법원에서 선정을 닦던 중,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아주 유명한 일화죠. 남학 회양 스님을 만났는데, 회양 스님은 스님의 건기를 알아보고는 물으셨다. 그러니까 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법기였다는 거죠. 스님은 좌선하여 무엇하려는고? 마조 스님이 이제 좌선을 하고 있으니까 남학 스님이 물었다는 거죠. 스님은 좌선해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하고 마조 스님이 답했죠. 회양 스님은 암자 앞에서 벽돌 하나를 집어다 갈기 시작했다. 그러자 스님이 말씀하셨다. 마조 스님 말씀하셨다. 벽돌을 갈아서 무엇 하시렵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겠습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한다면 좌선 한들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멋진 법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수레에 멍에를 채워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쳐야 옳겠는가? 소를 쳐야 옳겠는가? 수레가 가지 않으면 소를 쳐야 하는가, 수레를 쳐야 하느냐? 여러분들 어디를 칩니까?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칩니까? 소를 칩니까? 우린 다 소를 치죠. 마찬가지죠. 그대는 앉아서 참선하는 것을 배우느냐, 안전부처를 배우느냐? 좌선을 배운다고 하면 선은 앉거나 눕는 데 있지 않으며, 안전부처를 배운다고 하면 부처님은 어떤 모습도 아니다. 몸음 없는 법에서는 응당 취하거나 버리지 않아야만 한다. 중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까요. 그죠? 응무소주, 무주, 무념, 무상, 무하니까 어디에도 머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앉는 것만을 능사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도반님들 중에서도 가끔 보면은 앉는 것을 이렇게 자꾸 집착하거나 앉는 것을 자꾸 연연해하고 앉는 것을 좌선을 자꾸 이렇게 앞세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여기에 보시듯이 조사 스님들이 일반적으로 썼던 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것은 좀 이 선이 좌선 위주로 형식화, 의식화, 규격화 되면서 나타나는 저는 폐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좌선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좌선이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좌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깨치는 게 중요하죠. 그대가 안전 부처를 구한다면 부처를 죽이는 것이며, 그러니까 좌선하는 부처를 구한다면 부처를 죽이는 것이며, 안전 모습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도반님들은 이 정도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좌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을 깨치는 것.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바로 삼매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음이 중도가 돼야 되는 거죠. 가르침을 듣자 스님은 마치 제호를 마신 듯하여 절하며 물었다.
제오는 이제 아주 좋은 우유, 소위 말하는 요구르트나 이런 거, 아주 좋은 요구르트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을 써야만 모습 없는 삼매, 무상삼매죠. 무상삼매가 바로 무심이고 무념이고 또 중도를 말합니다. 중도. 중도 삼매에 부합하겠습니까? 그대가 심지법문을 배우면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요를 설하면 저 하늘이 비를 내려 적셔 주는 것과도 같다. 그대의 인연이 맞았기 때문에 마침 도를 보게 된 것이다. 다시 물으셨다. 도가 모습이 아니라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심지 법안으로 도를 볼 수 있으니 모습 없는 삼매도 그러하다. 무상삼매, 무상삼매, 중도삼매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생성과 파괴가 있습니까? 생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과 멸, 생사가 있으면 양변이잖아요. 생멸이나 모임과 흩어짐으로 도를 보는 자는 도를 보는 것이 아니다. 양변의 생멸로 이 중도를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은 도를 영원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양변에서 공부를 하거나 양변에서 닦아가지고는 영원히 깨칠 수가 없다. 양변을 부셔야 돼요. 양변의 집착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선을 중도 정렬을 갖추려면 생멸 연기로 연기를 해석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 불교계 전반적으로 이 연기법을 받아들이고 연기법이 불교의 세계관이고 핵심 근본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연기법을 해석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생멸 연기로 생과 멸로 이 연기를 해석하는 거죠. 그것은 생멸 연기관이고요. 우리는 중도 연기가 돼야 돼요. 생이 그대로 연기고 멸이 그대로 연기라는 거죠. 생로병사가 그대로 연기로 봐야지 생로병사 하니까 연기고 뭐하다 이건 손가락 방편으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이제 집착하면은 올바른 연기에 대한 정견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심지는 모든 종자를 먹으며 촉촉한 비를 만나면 어김없이 싹튼다. 삼매의 꽃은 모습 없는데 무엇이 파괴되고 또 무엇이 이루어지랴. 삼매는 실체가 없는 거죠. 연기고 무하죠. 중도죠. 그런데 무엇이 생멸이 있겠느냐는 거죠. 바로 중도를 깨치라는 얘기입니다. 스님이 덕분에 깨우치게 되어 마음이 초연하였으며 10년을 시봉하면서 그 경지가 날로 더하였다. 이제 이 마조 스님이 이제 이때 깨쳤다는 거죠. 남학회양 스님을 깨치고 스승을 10년간 시봉하면서 그 안목이 날로 깊어졌다. 이에 앞서 육조 스님이 회양 스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거는 이제 마조 스님의 스승인 남학회양이 이제 육조 스님과의 그 문답을 얘기하는데요. 인도 바냐다라가 예언하기를 그대의 발 아래에서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 세상 사람을 밟아버리라 하셨다 했는데 스님을 두고 한 말씀이었을 것이다. 회양 스님의 제자 6사람 중에서 스님만이 시민을 비밀서히 전수받았을 뿐이었다. 처음 건양의 북정역에서 임천으로 옮겨갔고 다음으로 남강 공공산에서 이르렀으며 대략 연중에 종릉에 있는 개원사의 이름을 걸어두셨다. 그때 대장군 노사공이 가풍을 듣고 경모하여 종지를 직접 전수받았고 이제 이 대장군도 깨침을 인가받았다는 얘기죠. 이로부터 사방납자들이 옴집하였다. 회양 스님은 스님이 강서에서 교화를 널리 편다는 소문을 듣고 대중에게 물으셨다. 이제 마조 스님이 강서에서 교화를 널리 편다는 얘기를 듣고는 스승인 회양 스님이 대중에게 물었다는 얘기죠. 도일이 마조 스님입니다. 대중을 위해 설법하느냐? 이미 대중을 위해 설법합니다. 그러자 회양 스님은 말씀하셨다. 도대체 소식을 전해오는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는 스님 하나를 그곳으로 보내오며 그가 상당하였을 때 어떻습니까? 하고 묻고 무슨 말을 하거든 기억해 오느라고 하셨다. 그 스님이 분부대로 가서 물었더니
스님이 말씀하셨다. 난리통 30년에 소음과 장을 줄여본 적이 없다. 그 스님이 돌아와 회양 스님에게 말씀드렸더니 회양 스님은 그렇군 하셨다. 스님의 입실 제자 139명은 각자 한 곳에 선지식이 되어 더더욱 끝없는 교화를 폈다. 스님께서는 정원 4년 정월 중에 건창 승문산에 올라 숲속을 거니다가 평탄한 골짜기를 보더니 시자에게 말씀하셨다. 썩어질 내 몸이 다음 달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말씀을 끝내고 돌아와 이윽고 병을 보이심으로 원주가 문안을 드렸다. 스님께서는 요즘 건강이 어떠하신지요?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이제 이 유명한 화두입니다. 화두. 스님 요즘 건강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2월 1일 목욕하고 가부좌 한 채 임멸하셨다. 맞아. 스님도 80세 된 노인이신데도 돌아가시는 날 목욕하고 가부좌 한 채 입적하셨죠. 가부좌 한 채 입적하신 분들은 꽤 많으시죠. 우리나라에도 서홍 스님이나 하남 스님 같은 분, 효봉 스님 같은 분도 다 가부좌하고 돌아가셨죠. 원하 연중에 대적 선사라 시호하시고 이제 황제가 대적 선사라는 호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탑은 대장엄이라 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마조 스님의 그 돌아가셨던 그 절의 사진을 좀 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마조 스님의 행장이에요. 자, 시중편인데요. 자, 다음 공부는 이제 마조 스님 법문을 하신 것을 모아놓은 것이 시중입니다. 대중 법문을 하신 건데요. 자, 지금 시간이 50분이 됐는데요. 요 들어가기 전에 지금 댓글 많이들 오셨네요. 이 댓글 쓰는 법도 좀 익히셔야 되는데 좀 익숙하지 않으면 좀 서툰데요. 자, 반갑습니다. 보자. 파란 그리움님, 김상혜님, 이호영님, 우리 이수연님, 지금 바로 참선, 용숙님, 아유 울산 용숙님 반가워요. 그 다음에 최의교육 보살님도 아유 이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반갑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인터넷에 자꾸 익숙해지는 게 좀 더 젊게 사시면서 또 현실에 또 한편으로는 잘 적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자꾸 익숙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이 자리에 또 하나 좀 부탁을 드릴 것은 그 우리 네이버 카페 접속하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들어 있는데요. 그 네이버 카페를 잘 그 어플을 잘 보시면은 그 생활 참선 카페 방을 어플에다가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면 한 번만 이렇게 탁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원터치로 접속이 카페에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 잘 궁리해서 그 어플을 생활참선 공부 카페 어플을 바로 그 다운로드를 받아 화면에다가 스마트폰에 설치해 두시면 공부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조 스님 행장까지 했고요. 시중 그 공부 법문 좀 공부를 하고 오늘 이제 좀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공부하실 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 교재가 아직 풍부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자, 시중 공부에 들어갈게요. 자, 시중이라는 것은 이제 대중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대중에게 법문하셨다는 얘기죠. 스님께서 대중에게 설법하셨다. 그대들 납자여 각자 자기 마음이 부처임을 믿도록 하라. 중요한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각자 자기 마음이 부처임을 믿어라.
누구 마음입니까? 마주스님 마음입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입니까?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걸 믿어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것밖에 없어요. 선은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는 거죠. 달마 대사가 남천주국 인도죠. 중국에 와 상성인 일심법을 전하여 그대들을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는 능가경을 인용하여 중생의 마음 바탕을 확인해 주셨으니 그대들이 완전히 잘못 알아 이 일심법이 각자에게 있음을 믿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다. 일심법, 한마음, 한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 달마스님 마음, 우리 마음이 바로 마조스님 마음이 다 일심이잖아. 한마음이란 말이죠. 이 한마음이 마조스님이나 부처님, 달마스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능가경에서는 부처님 말씀은 마음으로 종을 삼고 방편 없음으로 무문으로 방편을 삼는다. 왜? 우리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니까 대도 무문이 되는 거죠. 본래 성불이니까요. 본래 성불이니까 본래 부처니까요. 그러므로 법을 구하는 자라면 응당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하니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으며 부처밖에 따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셨다. 예, 우리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또 부처가 우리 마음과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법을 구하는 자라면 도를 구하는 자면 응당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예, 밖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내 안으로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선이라 해서 취할 것도 없고 악이라 해서 버릴 것도 없으며 항상 양변을 떠나야 한다는 거죠. 양변에 선이라 그래가지고 집착하고 악이라 그래가지고 배척해서는 중도가 되지 않죠. 그래서 항상 중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끗함과 더러움 두 쪽이 다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죄의 본성이 공임을 통달하며, 자, 이것도 믿을 것이고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죄가 있으면 내가 괴롭고 힘들고 부끄럽고 고통스럽다고 받아들이는데 실은 이 죄의 본성도 뭐냐? 영기고 무하고 공이라는 거죠. 이걸 통달하면 생각 어디에도 죄를 찾을 수 없으니 그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잘못 받아들이면 제가 공이고 영기고 무하라 그러면 내가 나쁜 짓, 삿된 짓을 해도 죄 받을 게 없네. 그게 아니죠. 그 죄의 업에 따라서는 반드시 인과를 받는데 업은 반드시 인과를 받는데 그 업의 죄나 업을 받는 내라는 것이 영기고 무하라는 걸 깨치면, 그죠? 깨치면 괴롭게 받는 게 아니라, 인과는 그대로 받지만 괴롭게 받는 게 아니라 그 과보를 그대로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인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인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 전문반 도반님들은 뭐 제 얘기를 워낙 많이 듣고 여기 조사 어록 공부를 하는 동안 이 정도는 아시겠죠. 죄의 본성이 공함을 통달하면 생각 어디에도 죄를 찾을 수 없으니 그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영기고 무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행동의 결과는 인과로 반드시 받는다는 거. 받되 깨치면 행복하게 받는다. 그러므로 삼계가 오직 마음일 뿐이며, 여기 이제 삼계 유심이라 할 때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면 이 삼계, 과거, 현재, 미래가 오직 마음뿐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유심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그 관념의 마음을 의식 세계, 정신 세계 영역의 마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영기를 말하는 거예요. 영기법,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삼라만상이 한 법에서 나온 것이다. 어디에서? 연기에서 나온 거죠. 형상을 볼 때 그것은 모두 마음을 보는 것인데, 형상이니 마음이니 정신이 물질이니 정신이니 하는 것이 전부 연기법으로 봐야 되는 거죠. 마음은 그 자체가 마음이 아니라 형상을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색과 공이 서로 연기로 서로 의지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형상에 의지해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상황 따라 말하면 될 뿐 형상에든 이치에든 아무 걸릴 것이 없다.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에서 나온 것을 형상이라 하는데 색이 공함을 알기 때문에 난 것은 동시에 난 것이 아니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기 때문에 나는 것은 동시에 난 것이 아니다. 나는 것도 연기고 나지 않는 것도 연기다는 거죠. 하나인 거죠. 불생불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진여법계 또는 중도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뜻을 확실히 알아야, 즉 중도연기법, 진여연기를 확실히 알아야, 이게 이제 확실히 알려면 성철스님 백일본문 상권의 근본불교 사상을 반복해 읽어야 된다 그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제가 하는 이 심화반이나 전문반이나 지도자 과정에서도 제가 하는 말들이 어렵게 들리면 백일본문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 중도 연기에 대해서, 생멸 연기가 아닙니다. 중도 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걸 이제 저희는 정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뜻을 확실히 알아야 그때그때 옷 입고 밥 먹으면서 부처될 씨앗을 길러내고 인연 따라 시절을 보내게 되리니 더 이상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나의 개송을 들어보라. 마음 바탕을 때에 따라 말하니 보리도 역시 그러할 뿐이네. 현상이나 이치에 모두 걸릴 것이 없으니 이 사무예죠. 나는 그 자리가 나지 않는 자리라네. 불생불멸 자리라는 거죠. 중도를 말하는 거죠. 중도. 그래서 이게 이제 마조 스님의 법문인데 상당히 고준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이치를 바로 밝혀야 됩니다. 지금 8시가 됐는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1시간으로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다음번 공부를 일주일 뒤에 하는데요. 23페이지에 이제 돈은 닦는 것입니까?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는 그 얘기도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평상심이 도라는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는 거, 또 평상시 마음이 그대로 도라는 거, 이런 것은 아주 그 마주스님만이 하신 그런 독특한 법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를 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도록 하고, 이제 오늘 개강날이어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 생방송을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따로 강의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자막을 처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공부하기 좀 쉽게 그렇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생방송으로 하면 생방송의 묘미도 있는데 또 이렇게 미리 촬영해가지고 편집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게 해드리는 것이 공부에는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는 그 카페에서 편집해가지고 동영상을 보시도록 해드리되, 또 뭐 종강날이나 중간에 가끔 이렇게 이제 생방송으로 또 하는 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목요일 저녁은 우리 전문반이 공부하는 날이다 해서 목요일 저녁 7시에는 어쨌든 다른 약속이나 업무를 좀 줄이시고 목요일 저녁에는 꼭 7시에 공부하시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좀 작게 제가 조금 어, 집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막 큰 소리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어, 목소리를 조금 줄였는데요. 조금 볼륨을 좀 크게 해서 그렇게 들어보시도록 하죠. 제가 일부러 조금 목소리를 낮게 했었습니다. 높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법안 문행규 거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김상희 스님 또 어, MV 문웨이브는 누구시죠?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1시간 정도로 하고 마치고 다음 주 공부를 기대하시고요. 교재 아직 못 구하신 분은 제가 카톡방에서 교재 혹시 아직 못 구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조금 도와드리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